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사모 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현충 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한 또 고마운 마음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이웃들과 더 크게는 나라와 공동체에 큰 유익한 삶을 보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선행과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는 선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 황제의 압제하에서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으면 거기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핍박을 받는 와중에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라거나 또한 잘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력적으로, 때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형식으로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쉽게 돌이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선행을 하는 와중에도 상대방이 그 선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계속 오해할 때 마음이 더 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또 거기에 대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십시다.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상대방이 핍박을 하든 모함을 하든 고통을 안겨주든 상대방에 의해 그 선한 행실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할 때 누군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사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마음에 힘을 내어서 잘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은 때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핍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행의 의도를 알지 못해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생각하기에 중심의 의도와 생각이 정말 선한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보상이 따르기보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의 이유를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의인의 죽음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데 바로 그 고난의 길을 통해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영적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자신의 선행과 우리 자신이 잘하는 바를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다르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닫힌 마음들이 열리게 만드는 것이 참 선행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이 선행이나 선한 양심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 번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해나갈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의 의도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 과정을 제가 조금 후에 설교하겠지만 노아의 시대 방주를 비유해서 바로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가장 드러나는 상징적인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선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참 민족에 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가운데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에 있어서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대표 발의자 가운데 확률적으로 숫자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현재와 비교하면 너무나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회적인 참여나 대사회적인 헌신, 국가를 위한 그 일에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났었던 것이 바로 우리 역사적인 증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의 인생이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압제하는 일에 그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들을 불러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 축적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시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소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얼마나 힘겨운 과정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던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낙타가 좁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로 참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양심으로 선한 길을 더욱더 걸어가는 나의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선한 삶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지혜와 달란트와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따라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때로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맞게 반응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걸어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제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행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면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행은 우리 믿음의 실질적인 증거요, 또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좋은 선행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대할 수 있을까? 나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선대할 수 있을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선한 그러한 길을 더욱더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결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또 6월 한 달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의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반응과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해나가는 우리 온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큰 복을 받기 위해 많은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분들,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들을 기억하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귀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감사의 고백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